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선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3.1 만세 운동이 올해로 몇 주년? 100주년이 됐어요. 100주년.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3.1 만세 운동은 너무나 아름다운 비폭력 무저항, 아름다운 운동이었다. 아름다운 독립운동. 아름다운이라는 말과 독립운동이라는 말 잘 안 맞는데 아름다운 독립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는 남자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 여학생들까지도 재판받는 광경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어린 소녀들이 손에 태극기를 붙잡고 만세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재판관들도 판사들도 감동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운동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구원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3.1 만세 운동으로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일어난 우리 교례와 민족의 강력한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식민 정책에 온갖 굴욕과 고통을 당하던 우리 민족이 분연히 일어선 독립운동입니다. 무단 통치를 시작했어요. 경찰과 군의 힘을 입어서 강제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탄압과 착취를 일삼은 일본의 탄압이 점점 날로 심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해외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식인들, 종교인들, 학생, 농민, 노동자 반일 감정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럴 때 1918년 1월 8일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크게 고무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일본이 살해했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어요.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가 뭐예요?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 촉발이 됐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일본에 유학하던 유학생들이, 도쿄에 유학하는 유학생들 11명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만들고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독립에 대한 청원서, 조선의 독립에 대한 청원서와 선언서를 각 나라의 대사관에 보내고 일본 정부에 보내고 국회와 신문사에 발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열고 1919년 2월 8일 날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것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선 청년 독립선언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 국내에 또 영향을 줍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유학생들의 그 조선 청년 독립선언이 3.1 운동에 영향을 크게 주죠. 국내에서는 3월 1일 날 민족대표 33인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독교가 추천한 16명, 손병희를 비롯해서 천교도에서 추천한 15명, 한용운을 비롯한 불교 추천 2명, 이렇게 해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럴 때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조선 독립 만세,
이것이 본물처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죠. 삽시간에. 여러분, 우리 민족사, 세계사에도 길이 남는 비폭력, 무저항, 아름다운 독립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치단결해가지고 한꺼번에 외세 압제에 대해서 독립을 외치는 이 운동은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운동이다. 2002년 월드컵 때 보니까 여기 좀 나오는 것 같아. 월드컵 때 그 붉은 옷을 입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장면은 전 세계가 보고 감동을 했어.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지 않아서도 이미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그때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가 3.1운동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보고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라 자꾸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단결을 잘하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대한민국은 단결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빨리 하세요. 여러분,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 13명이 주도적으로 이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교회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통이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공식적인 기록을 보니까요, 2개월 동안 1,500여 회나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그래요. 200만 명이. 여러분, 그 당시 인구를 볼 때 200만 명은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만세운동에 그 일본의 총칼 앞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것이죠. 7,500명이 피살을 당했어요. 7,500명 총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46,000명이 검거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에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은 5개 군과 1개 섬에 그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국적 대부분 다 이런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많은 여성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해에 임시정부가 발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제가 놀라가지고 그동안 무단정치, 공포정치를 했었는데 문화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게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만세운동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이 자유와 구원을 갈망하는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참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적이 있었고, 우리가 일제에 탄압을 받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기를 겪는 이런 아픔이 있는 비슷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한 뜨거운 갈망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갈망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의 갈망일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향한 갈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끝없는 이 영적인 갈망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이 터져라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한국 민중들의 외침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포로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구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7편 1절에서 3절. 내가 내 음성으로,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여러분 정말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조선이 다시 독립한다는 그러한 정말 그 역사적인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 제국주의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세 운동을 할 때 그들의 그 만세 운동은 적어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 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기도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너무나 환난한 극심한 환난과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이 손을 내릴 수가 없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도대체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그 당시 기독교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때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조선의 독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본이 오판을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진주만을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제를 한꺼번에 망하게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1919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언제 주실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여.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너무나 내 영혼이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어. 왜? 환경이 바뀌지 않아 있으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기도의 손을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의 손을 거두지 마세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3만 불 이상 지나가면요 교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등 따시고 배부리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내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우리는 그저 그냥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손을 드세요. 지금 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들라는 건 아니고요. 아멘. 항상 기도의 손을 들고 계세요. 이 손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아직도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손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다싱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자기가 선교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성경죄까지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인도에서 뭐 얼마나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드려왔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찌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인생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다싱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한 인도의 성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지 않고서는, 응답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과 축복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손을 들고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뭘 느낍니까? 영혼의 절망과 절규를 느끼지 않습니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인생은 내 이렇게 안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나라 이 민족의 장래는 이 모양입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우리는 36년도 못 견디겠는데 70년이라면서 2배 가깝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규를 듣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듣고 계세요. 바벨론이 교만해서 강제로 이주하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메데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나타났어요. 이란과 이라크, 그 다음에 지금 파키스탄 쪽까지 하여튼 엄청나게 광대한 제국을 거느렸던 이 페르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을 꺾어버립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를 이끌어갔던, 메데바사를 이끌어갔던 고레스 왕이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기적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해방과 구원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벨론이 포로기를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 따라합시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고레스는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의 삶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인생이 뭐 별거 있어?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고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세요.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터치할 수 있도록 하라.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협상해서 이 땅이 평화 통일되고 북한의 믿음의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3.1 독립 그 운동이 열매가 거둬진 것처럼,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통일의 시대를 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지금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50만에 가까운 우리 믿음의 동포들이 반드시 해방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도 암담한 현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이 시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손을 드세요. 그것이 여러분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구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과거의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 5절 6절 봅시다. 77편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5절 6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다는 말은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내 인생의 영적 경험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에 불렀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의 그 기도와 찬양을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혼의 나이테가 있어요. 영혼의 나이테가 있어요. 내 영혼의 나이테가 있어요. 내 영혼의 기억들이 쌓여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연조라고 부르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영적인 나이테가 있냐 이거예요. 영적인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영적인 나이테가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없어요? 아유, 내가 뭐 없다고 하는 게 지금 기적이죠. 아니, 하나님을 40년 5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산다는 게 그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꾸준하게 나오셨대야? 야, 대단해. 대단해. 아니 50년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없어.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간증거리, 기도응답에 대한 간증도 없고 아니 그게 기적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살았는데 하나도 추억이 없어. 둘 사이에. 그게 기적 아닙니까? 재환 형제? 그렇잖아요. 부부가 30년 40년 살았는데 물론 모르겠지만 30년 40년 살았는데 서로에 대한 추억이 없어. 그게 말이 됩니까? 싸운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서로 뭐예요?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눈물 흘렸던 것도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기억하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부부 사이도요. 어려울 때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야 그때 좋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추억 여행을 떠나요.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면요 둘이 추억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그때 여기도 갔었지 저기, 그러면서 다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잘 모르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추억 여행을 떠나보면요 서로 새롭게 그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거예요. 뭐 결혼 생활도 30년 40년 하면은 또 좀 무덤덤해지잖아요.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부부들끼리 여행 가시대. 나는 안 가시고 계속 기도만 하실 줄 알았더니 또 그건 또 아니더만. 또 여행도 다니시잖아요. 다니셔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영적인 추억들을 생각하세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무슨 천국을 가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면서 밤에 부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노래를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어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 성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나는 경험을 아직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는 그들의 경험이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속에 이렇게 찬란하게 지금 문명을 꽃피우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미국하고 우리가 중재자의 노력을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 치는 때가 얼마나 있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속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요. 그걸 모른다면 바보죠. 바보야. 그걸 모른다면 바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세계 15번째 안에 드는 그런 강대한 민족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되어가지고 숫자도 작고 뭐 지구상에 보면 우리나라 여러분 그 영토가 얼마나 합니까? 진짜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코딱지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이 지금 올림픽을 해도 10번째 안에 들어가고 뭘 해도 그냥 10번째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도 10번째 안에 들어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된 것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얼마나 되냐고 한번 생각, 기간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냐고요. 이걸 왜 애써 부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잘 살아지고,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일하고, 옛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사우디로 가고 중동 가고 여러 나라 가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이제는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일해서 돈 벌고 가잖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든지 아니면 뇌가 없든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할 때, 그때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 살았던 우리의 손조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그때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밟히고 저기서 밟히고 심전이 일제 치하에서 밟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때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100년 후에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있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의식이 없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외쳤던 그들의 외침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아픈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시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암울하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의 손을 드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구원의 하나님,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